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024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부분적으로 1절로 3절, 9절에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기록된 편지의 말들이 신적인 계시로 믿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의 행동이 그 말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행동은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기 위해 죄수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그의 결단에도 담겨 있었던 거죠. 그의 목적은 범죄 혐의를 벗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로마에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위해 그 먼 길을 끌려가는 여정 자체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강렬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바울의 입과 말을 통해 전해지기 전에 그의 삶의 태도들을 통해 먼저 전해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일을 책임 맡았던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였는데 그 사람이 명시적으로는 명백하게 드러난 이유가 없었는데 바울을 매우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걸 보면 바울의 태도에서 어떤 비범한 소리를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에 따라서 배가 시돈에 이르렀을 때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을 만나서 식탁 교제를 나누도록 일정한 자유를 허락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유대인 죄수를 대하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는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호의가 곧 신뢰인 건 아닙니다. 호의는 상황과 느낌에 대한 반응일 뿐 그걸 넘어서는 신뢰까지 가려면 더 많은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로마행 상선이 나쁜 풍세 때문에 그레데섬 미항에 간신히 도착했을 때였어요. 시기적으로 어느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유대인들의 속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월 중순이었는데요. 지중해에서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는 태풍주의보 기간이었고 또 11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는 태풍 경보 발효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항해를 피해야 하는 시기였죠. 바울이 백부장에게 권해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항해 일정을 늦추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적어도 죄수가 호송 책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틀림없이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되도록 호송 기간을 줄이고 싶었거나 좀 더 많은 수익을 빨리 얻으려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설득됐거나 또 좀 더 편안한 항구를 찾으려는 욕심 때문이었거나 백부장은 바울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근데 인상적인 것은 바울이 더 이상 주장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자의 결정을 묵묵히 따른다는 겁니다. 백부장을 믿은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런 태도가 곧 침묵하는 바울에게서 들을 수 있는 어떤 권위 있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묵묵한 태도는 결국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걸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바울에 대한 상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귀를 닫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어떻게 보면 말 없는 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기도하고 받은 응답으로 고난 권면이 거절당하는 상황에서도 말없이 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의 힘이나 세력화한 영향력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의 힘보다 더 강력하게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과 권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만 의미 있어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길은 처음부터 예수의 길일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영향력으로 승부를 내려 하는 이들은 돈과 권력과 영향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지극히 가련하고 초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면 너무나 명백한 이치죠. 결국 신자들은 돈과 권력과 영향력과 이해관계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올 때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지는 존재여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고 또 가려고 하는지, 말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길을 가려 하는지 좀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로 뭔가를 전하려는데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우리의 더 많은 말은 사람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질문하고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